네,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69절 본문으로 포로기한 명단을 통해 바라보는 환난당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 읽기 참 쉽지 않죠? 네. 네. 근데 또 여기에도 깊은 하나님의 또 숨은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법이 없고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묘한 진리가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1절 한번 볼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무슨 말씀인가? 이제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6장에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완공이 되었죠. 근데 52일 만에 성벽이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대적들이 안팎으로 그런 아주 산재된 문제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정도면은 초스피드로 이제 이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인간의 편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사람 같으면 안팎에서 이렇게 위협이 있고 마음을 또 이렇게 짓누르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중심을 잡고 이 성벽 재건에 올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만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백성들의 그런 헌신, 아주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잘 따라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위기가 있었음에도 따라줬기 때문에 이 무너졌던 성벽이 단기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남의 얘기겠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과 또 성도들의 그런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되시는 사모님과 우리 장원숙 권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밖에 우리 청년들을 전도하러 이제 외대에 다녀오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어떤 강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요하지 않아도 본인이 말씀 따라 사시기 위해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 것 자체, 그러니까 말씀이 세워지고 있다는 증표거든요. 그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의 한 몸부림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저는 비록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설령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모님 또 이렇게 목요일날 가장 일찍 오셔서 이렇게 모범생으로 예배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참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비록 소수가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이제 몸부림이 보일 때에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 어느 열매보다도 이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그런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지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왜 지어지는 것입니까?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대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인 목적,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성화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성화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전이 지어지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런 신앙의 기준, 표준을 제시하는 헌장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최대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목요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 우리가 호흡하는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드리는 게 예배인가? 몸을 드리래요. 몸을. 사람들 굉장히 오해 많이 하거든요. 영적인 예배하면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영적인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나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악이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왕 중의 왕이 우리 안에, 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말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는 몸에다가 그런 것들을 퍼부어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을 잘 다루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성전, 외적인 성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바로 내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다룰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앵무새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하나 구별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먹을 거 똑같이 먹고 마실 거 똑같이 마시고 볼 거 똑같이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예배하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즐거운데 예배가 지루한 것은 왜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증상이 그렇다면 텔레비를 보면 너무 즐거운데 예배만 오면 지루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왜 고통스러운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어떤 격한 시련의 시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 나갔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완전히 세상적인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저 홀로 남고 다리는 완전히 절단돼서 못 쓰게 되고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있고 예배만 들으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거부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니,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두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혼자 기도하면 막 통곡이 쏟아져 나오고요. 근데 희한하게 은혜 받는 통곡은 아주 희한합니다. 오묘합니다. 막 뭔가 슬퍼서 막 통곡하고 쏟아내는데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얼마나 그 기쁨이 오는지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다리가 절단나 있고 내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니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즌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초기에는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삶이 곤고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우리.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가 걱정하던 그런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삶의 조그만 문제만 나타나도 온통 거기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이 어려운 일들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은혜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간 일을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만도 못한 고난이 조금만 손톱만한 고난이 와도 이제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보니까 온통 거기에 붙잡혀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생명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바로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이제 관리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제 주둔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리더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구를 이렇게 뽑았냐면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로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하나냐라는 인물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교회 리더의 조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는 리더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탁월함은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뛰어난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어떤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항상 새로운 인물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기도 안 하던 청년인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기도실에 나타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청년들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알고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그 청년이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교회 청년부에서 그 청년을 교회 청년 임원단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은혜 받는. 그래서 저는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예언을 했다니까요. 저 청년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교회 임원단으로 일하겠구나. 그러면 100% 뽑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교회에서 그 청년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원리를 떠나서 묵인해버리고, 때로는 교회들이 이런 영적인 자질보다 그 교회의 안수집사 자녀나 장로의 자녀들만 골라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완전히 이제 낙하산인 거죠. 은혜 받지도 않고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나 어떤 그런 경외감이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아무개 장로의 아들이니까 딱 갖다가 이제 회장으로 세워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그런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그런 이제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또 이 영상으로 혹시 누군가 보게 될 우리 자매들이 있다면 자매들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조언을 이제 주고 싶습니다. 흔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그래도 이제 들은 건 있어갖고 믿음을 먼저 이제 우선시하긴 합니다. 근데 믿음 플러스 조건을 꼭 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이제 거룩한 것처럼 위장은 했지만 결국은 믿지 않는 가치관에 믿음이라는 요소를 살짝 덧입혀서 위장시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내 배우자는 믿음도 탁월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돼. 그리고 집안 배경도 좋아야 돼. 이런 것이 그런 아주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살짝 믿음을 덧입혀서 자신이 믿음으로 배우자를 찾는 것처럼 위장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세상적인 관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끝 마무리할 때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끝 부분을 조금 이제 듣고 이제 보고 이제 설명을 좀 들은 건데, 이제 어떤 살인 사건에 관계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교회 오빠랑 교제를 하면서, 근데 그 교회 오빠가 아주 신실한 청년부에서 교회 리더도 하고, 근데 아주 집안이 돈도 많고 아주 집안 배경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증거가 명확치 않아서 사건이 좀 보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청년이, 그 형제가 자매를 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냥 단순하게 믿음도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다 갖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는 악마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믿음도 신실하고 집안 배경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에 학생 회장으로 세워놓은, 그때 제가 이제 꼬맹이였을 때에 이제 그때 형님이었죠. 그 학생회장 형만 저희 사택에 들어왔다 나가면 이제 값비싼 그런 어떤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카세트 같은 거, 미니 카세트 같은 거, 이런 게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꼭 그 형만 들어왔다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학생 회장까지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양만 보고 교회에서 추앙받는, 저 형제 믿음도 좋고 다 갖췄다더라,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 사람이 갖춘 어떤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그 형제의 신실함, 신앙의 진실함을 먼저 보고, 그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과 오랜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가치관과 행동의 방식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속지 말고 제대로 결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잘 찾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백성들의 특징은 물질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의 탁월함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리고 무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많은데 좀 내용을 좀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이 명단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었는데, 성벽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울타리로 두르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가옥들도 이미 예전에 다 이제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옥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성이 지어졌는데, 갖춰졌는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 전에 이제 그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당시에 너무나도 위험지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역에 막 흩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활성화시키고 이곳을 중심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새롭게 만들려던 참에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던 1차 포로기에서 이미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이제 포로들을 이제 포로기한계 리더로 이제 돌아온 사람이었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명단은 1차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명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그 유다 백성들을 집결시켜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모여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의 백성으로서 힘을 모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집중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힘쓰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의 신앙은요, 너무나도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도 모이는데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기독교인 인구가 많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받들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 제각기 흩어져서 싸우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교 집회와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무장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명의 텃밭입니다.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정말 이 땅의 변화를 우리가 정말 갈망하면서 모여서, 이것이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날 오실 때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목요 집회가 그냥 어떤 종교 행사, 수요 예배 모이고 금요 예배 모이고 이런 것,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모이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임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할 수 있고 이 땅에 기독교가 다시 한번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고 열방이 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로기 이 명단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처참하게 망했고, 그 망할 당시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장정들의 씨가 마른 것 같았습니다. 이젠 도저히 회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 망해도 처참하게 망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다 망하고 씨가 마른 것 같지만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게 돼서 이 유대 지역이 우리에게 더 좁으니 우리의 땅을 더 넓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온전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명단인 것입니다. 여기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가정이 붕괴되고 어떤 이혼의 아픔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어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하는 슬픔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고통을 당하고 오늘날 이 바벨론 포로기를 당하고 있는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와 연관된 메시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2절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2절. 지금 이 본문은 29장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에게 너희들한테 나중에 회복을 줄 텐데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4절에서 12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한 절 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런 아픔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이 사업이 망하고 네가 설령 이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너희 가족 중에 누가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이 너희에게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복음을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저 불신자들이 죽음 이후에 당할 그 고통은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먼저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얼마간의 연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당하는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고통이 올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는 그 당면한 필요가, 너무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당면한 그 필요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루를 견뎌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의 기간이 차면 회복이 올 것이다. 오늘을 견뎌라. 내가 그 연단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오늘을 견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연단이 와도 견뎌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발걸음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요,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고통의 날에, 환난의 날에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33장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실 텐데 그것이, 그 큰 일이 무엇인가? 멸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무불을 지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평안이 없던 우리의 가정에 잠시의 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경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건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그냥 덤으로 주시는 안정이에요.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발 앞에 복종하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순간순간이 형식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목요일날, 주일날 나오는 것 외에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강했던 때가 언제인가? 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매일 밤 모여서 특밤으로, 특별 밤 집회로 밤마다 모여서 40일 동안 기도하는가? 이런 바쁜 와중에,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어떻게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늘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막 겁부터 먹고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우린 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바쁠 때에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을 붙잡고 밤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피곤하고 힘들다, 바쁘다 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새벽을 놓치고 말씀의 자리를 놓치니까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새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보다 강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환난의 바다 한복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믿고 인생의 환난의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 뜻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